우선은 이 논문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조직신학적 입장이 확고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신학 입장에 대한 논리들, 철학적 근거들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조직신학적 접근보다는 역사신학적 접근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드린 부분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1539년판하고 1559년판에 나타나 있는 것의 차이점을 우선 부각시키는 것을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제 논문에서는 베드로 후서 1장까지도 분석을 했었는데요. 거기까지 하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연관 부분으로 축소를 하고 기독교 강요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다른 페리코페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래서 3장 16절의 문장, 그 한 문장만 칼빈에게 있어서 어떤 독특한 점이 보이는지, 그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츰 읽어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 정쟁 후 불행하게도 민족의 분열과 동시에 교회 내부 분열을 겪었다. 장로교회는 1952년 고신대학이 1953년 기장이 불연하여 각각의 독립교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후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다시 현재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었다. 이 분열의 과정에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다는 교리이다. 이 교리의 논리적 근거가 바로 축자영감설이다. 이 때문에 축자영감설의 옹호자인 박형령은 한국 장로교 분열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국교의 근본주의적 해석을 제공하였고 그와 반대 입장인 김재준은 성경의 역사적 비판 방법을 토대로 한 성경 해석을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성경 무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장연관설과 성경 무호설에 대한 논쟁은 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갔다. 그 결과 한국 장로교는 2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런 분열의 폭풍우는 80년대에 다시 장로교 교단을 흔들었는데 그 원인 역시 성경 연결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중요한 신학적 과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바로 장로교단의 신학적 근원인 칼빈의 성경 연관론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며 곧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칼빈은 성경 연관을 독립적인 교리 주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제베크는 칼빈은 정통 프로테스탄티즘의 영감 이해의 장본인으로 여겼고 릭틀 역시 축자 영감의 이해가 개혁파 교회 진영에서 만들어졌으며 칼빈에게서 처음으로 축자 영감의 이해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 반대하는 부류도 생겨났는데 박형령과 김재준의 대립적 시각이 칼빈의 성경 영감 이해에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축장 영감이라는 개념이 칼빈 이후 후대에 형성된 신학 용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하나의 논리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접근을 통해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감이란 개념을 칼빈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라틴어 영감, 인스피라추, 인스피라레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기독교 강요, 이하 강요라고 칭합니다. 1권 6장 2절에서 기술된 성경의 전승 과정에 나타난 영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라틴어 원문을 시대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의 이해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 디모데 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 본 논문에서는 3장 16절만을 다루었습니다. 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분석하여 영감에 대한 그의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칼빈의 성경 영감 이해에 대한 연구 경향. 칼빈의 성경 영감 이해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부류로 분분되는데 축자 영감, 베르발 인스피라치온, 사상 영감, 자흐 인스피라치온, 인격적 영감, 페르소나 인스피라치온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지금 이 페르소나 인스피라치온에 대한 것은 제가 인격적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독특하게 독일에 계시는 신학자들만이 이 페르소나 인스피라치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축자 영감에서 주장하시는 유기적 영감하고는 조금 약간의 창의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기적 영감과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은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 연구 경향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 머레이, 패커 등은 칼빈의 성경 영감을 축자 영감으로 이해하고 언급하였는데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한국의 칼빈주의자들도 이들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축자 영감서를 성경 무오류의 근거로 삼아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점을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초자연성 능력의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유기적 영감을 주장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지지한 학자로서 크루쉐, 독일학자고요. 게리쉬, 뮬러, 퍼켓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칼빈의 성경 영감을 위하여 다음 같은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성경의 문자와 내용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리하여 성령의 통제로서 영감은 성경의 내용과 문자를 보고한다. 이 정명은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내용만을 오류 없이 인도했다는 사상 영감, 그러니까 헤페, 두메르크, 그다음에 맥네일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사상 영감의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의 내용을 오류 없이 인도한 성령이 성경의 문자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성령의 역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크루세는 성령의 영감을 강력한 성령의 통치로 이해한다. 이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적 수용자 또는 증인으로서의 성경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위에 어떤 인간적인 사상을 덧붙이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저자가 그대로 전달한 것이 바로 성경의 원형이고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통치로 보존된 것이다. 게리시는 성경의 내용과 형태가 성령을 통하여 정경한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의 내용과 형태의 정교한 통합이 바로 성경의 초자연적 본질을 형성한다. 그는 성경의 초자연적 본질의 근거로 한편으로는 성경의 자증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권위인 성경의 정경성을 제시하였다. 밀러는 성경 영감과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상관관계에서 이해한다. 이 상관관계는 인실론적 그리고 그리스도론적 지성의 그리고 존재의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요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삼위일체론적 또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성경은 올바른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실론적 차원에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본질적인 말씀과 동일하게 된다. 이는 말씀 선포에도 적용된다. 그는 존재와 지성의 관계를 선지자 자신과 선지자가 도달한 인식에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입장에서 표방한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도달한 인식은 성령의 힘에 의하여 도달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난 성경의 외형적, 객관적 형태와 성경을 직접 대면하여 읽을 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개입의 관계이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의 다양성에 대한 개인적 이해에서 객관적 진리의 확증으로 인도한다. 믿음은 성령을 통한 주관적인 확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감된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적 정교함으로 이들은 칼빈의 성경 영감을 논증하며 결론적으로 이들은 성경 영감을 축자 영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 마지막에 밀러가 성경 영감과 관련해 가지고 글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칼빈학에 있어서 축자 영감서를 갖다 찾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은 우선은 영국 분석 결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만약에 칼빈이 지금 현재의 영감과 관련된 논쟁을 알았더라면 축자 영감을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성경의 구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 즉 사상 영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축자 영감에 대한 새로운 교리적 이해를 시도함을 알 수 있다. 맥킴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령을 통한 경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문자적으로 영감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최근 독일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데 칼빈 연구가 노이서, 쉘롱, 그다음에 쉘트 등은 칼빈의 성경 영감을 인격적 영감, 페르소나 인스피라치온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영감을 성경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깨닫고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유기적 영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축자 영감을 주장한 학자들은 축자 영감이 기계적 영감으로 오인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 능력, 그가 처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제약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영감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달리 노이저는 분명하게 문자와 연결되는 축자 영감서를 부인한다. 더욱이 그는 영감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만 오류 없이 보존한다는 사상 영감이 지닌 한계도 또한 직시하고 있다. 노이저는 칼빈이 데모도후서 3장 16절 주석에서 성경, 선지자들의 문서와 선지자들의 교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영감이 성경의 중심 교리로서 성경의 내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선지자들의 문서에서 중심적인 것과 그 외의 것 또는 복음과 복음서의 전체 사이의 한계를 긋는 데 주저한다. 더 나아가 성경을 하늘의 진리가 아닌 칼빈 자신의 교리적 체계에 종속시킨다. 노이저는 칼빈이 강요 서문에서 성경에서 올바른 교리를 찾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독자의 선의에 대해서 선수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노이저는 이를 해석학적 순환으로 여기고 있다. 이로써 축자 영가서를 주장한 학자들의 유기적 영감과 노이저를 비롯한 독일계 신학자들이 표방하는 인격적 영감 사이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성경의 무오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차이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성경 영감에 대한 이해, 영감에 대한 개념적 이해. 칼빈은 영감이란 단어 말의 라틴어 원인 인스피라치오, 인스피라를 강요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강요 최종판에 그는 단지 4번 사용했을 뿐이다. 그중 2번은 1권 5장 5절, 1권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영감을 창조의 힘과 관련하여 사용했다. 하나님의 그 각주 17번은 거기에 대한 인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각주 17번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고대 철학자들도 일반적인 영, 우주정신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것을 이용해 자연을 움직인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에 내재된 초월적 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에 의거하여 철학자들도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이러한 빈약한 사색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경건을 불러일으키거나 보존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히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살핌을 뜻하나 우주적 일반적인 영의 영향은 차디치 않 그리고 무미곤자한 사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본다는 확신 없이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신중히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철학자들의 사고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므로 이들의 하나님 의식은 영상적인 신격을 교환해내는 것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칼빈은 강요 1권 18장 2절에서 영감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소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한 목적으로 이끄는 역할로 영감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3권 1장 3절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칼빈은 여기에서 영감이라는 라틴어 동사 인스피라레를 숨을 불어넣다는 동사 아플라레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여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인간의 실존적 경험으로 성령의 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성령은 샘물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인간이 성령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사악할 뿐임을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성령은 한편으로 창조의 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사역을 행하는 힘이다. 이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 세계에서 간섭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의 힘이 흘러넘쳐 나오는 원천으로 이 힘은 외부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휘저어 하나님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인도한다. 칼빈은 그 인스피라라는 동사 대신에 아플라레라는 동사, 그 다음에 인스팅구에레라는 동사, 그 다음에 구베르나레, 이 구베르나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칼빈 연구자들 그 성경 영감과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의 축자 영감 근거로 제시된 디타레라는 동사, 이 디타레라는 동사 또한 그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케레라는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 인스피라라는 동사 말고 이러한 동사들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체자이고 동인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인간들은 단지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는 수납자임을 나타낸다. 강요 1권 8장 4절에서 숨을 불어넣다라는 동사는 수납자로서의 야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령을 수납한 선포자의 혀와 연결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상상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수동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전수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증하며 또한 선지자에 대한 신뢰성과 그의 선포의 성취를 보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1권 8장 8절에서 성령의 역할은 신적 충동, 디비누스 인스팅투스를 명사, 증거, 스페키멘과 연결한 것이고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은 서기로 표현한 것이다. 이 외에 칼빈은 성령의 역할로서 받아쓰다라는 동사를 강요 4권 8장 5절, 4권 8장 6절에서 3번 사용하는데 그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문자대로 받아쓰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을 통한 불어넣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디테레라는 용어 자체가 라틴어 어원 자체가 받아쓰다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세시대 때 중세 사전을 보시게 되면요, 디테레라는 동사의 그 받아쓰다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 가운데 뜻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거고요. 가장 주된 뜻은 불러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의미는 그러니까 주체자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쓰는 건데 그 관심사가 바로 주체, 불러주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디테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성령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성경하고 사용할 때도 이 디테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요 4권 8장 5절에서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구두 전승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내적으로 불어넣은 것, 이때도 데오 인두스 딕타테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대로 기록되기 전에 그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이 직접 불어넣음으로 후대에게 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각주 23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이 단어를 불어판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불어판 번역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증거를 고백한다라고 불어판에서 번역한 것으로 이 디테레가 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불어넣으신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권 8장 6절에서도 성령의 역할로서 받아쓰라는 동사인 디타레를 성경 문서의 편집 행위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탄테 스피리투 상토 콤포지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이 디타레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칼빈 번역 불어판에서 보시게 되면 성령이 마음에 불어일으키고 작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쓰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주체자가 불러주는 것을 썼다라는 불러줌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받아쓰기란 단어가 어떤 문자를 받아쓰는 행위가 아닌 폭넓은 성령의 역할로서 무엇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성령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불어넣은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전승하고자 할 때도 인간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것을 전승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칼빈은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을 뜻하는 인스피라레 또는 인스피라치오라는 단어를 드물게 사용하였고, 이 단어로 성경의 어떤 외적으로 보증된 신적 본질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단어를 인간에게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역할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성령의 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네, 성경 형사 과정에서 나타난 성경 영감의 이해. 제가 이것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1539년판하고 1559년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길게 인용을 가져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1539년판에 있던 것을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번역한 걸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그 번역한 걸 보시면 어디를 보시게 되면 그 각주 24번 이후에 처음부터 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전체를 인용한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냈든지 마치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물을 통해서든지 선조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선 말씀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수되었고 그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정욕할 때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항상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승이 두 가지 형태로 전승이 된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말씀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승이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게끔 하는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전승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이 59년 판에 가게 되면요,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뀌게 되는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그의 뜻이 다음 세대에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그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겪은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족장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한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한다. 그는 전승의 연속성을 말씀에 참여하는 행위와, 즉 예전에서 이루어지는 선포에 참여하는 행위와 그 말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토대를 둔 내적 확신에서 찾았다. 전승의 본질로서의 선포 말씀은 바로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보물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이것은 전승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 이 전승의 연속성은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백성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하며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확고한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주체자도 하나님이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도록 하는 믿음의 수요자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전승의 통일성임을 나타낸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이 믿음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성경의 전승은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1559년 최종판에서는 1539년판에서 전승의 영속성의 방편으로 삼은 말씀의 참여가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통한 내적 확신과 가르침, 이때 굉장히 칼빈에게 있어서 독특한 단어인 독트리나라는 단어가 이때 나옵니다. 가르침, 독트리나가 두드러진다. 이는 칼빈의 관심사가 변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1539년판이 발행됐을 때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이민교회를 돌보았다. 그때 그는 예배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달리 1559년 최종판에서의 칼빈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적 정서책의 토대를 둔 교회 건립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차이가 연속적인 전승의 방편을 결정하는 데 변화를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전승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족장들의 마음에 새긴 내적 확신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그들은 그러니까 계시의 수납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보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견해를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는 전승된다. 그렇다면 족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확신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표징을 준다. 인간은 이 표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며 이 경험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인간에게 하나의 해석을 요구한다. 이 해석의 잣대를 칼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프로미시오라고 삼았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전수의 본질로서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퍼져나가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현존의 표징을 통하여 확신에 이른 자는 구원의 진리를 수납하고 약속의 본래 의미로서의 진리를 널리 전파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것은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역동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영원한 진리인 독트리나로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영원한 독트리나로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며 널리 퍼지게 되는 힘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힘의 근원지, 진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내적 확신으로 믿음 안에서 단지 진리로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믿음의 저편에 놓여있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대화를 요구한다.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객관적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보통 독트리나가 객관적 진리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진지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전승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을 둔 것은 이 구절에서 관심을 둔 것은 칼빈이 관심이 변하지 않는 가능성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독트리나의 내적 확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에 중화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대화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을 건네는 자이고 주체자로 앞선 자이고 그리고 이와 달리 인간은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수동적 입장에 서게 돼 있고 이 관계에서 인간은 단지 듣는 자이다. 그렇지만 들음은 인간에 속한 능력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동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른 민족들로 구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한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해석사로서의 성경이 나옵니다. 율법의 해석사로서의 모세와 제사장. 시간 상대를 요약을 하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칼빈이 지금 객관적 진리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독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특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데 그 전승의 객관적 근거가 독트리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승돼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다 율법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승돼서 그 해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했다라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적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적용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 이외에 예언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요. 이런 예언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도 아펜딕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록처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그것을 했던 것은 부록처럼 덧붙여지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부록처럼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완성자가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선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이 돼서 그게 완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 12페이지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요약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요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통일성은 율법의 해석사로서 해석의 총체로 여겼다. 율법 해석의 전수 과정에서 그 권위는 한편으로는 선지자적 권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영감에 그 근거를 두었다. 선지자적 권위의 측면에서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 자,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건네는 주체이며 인간은 그 부름에 겸손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할을 통한 믿음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모세를 선지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은 선지자의 보증인이라고 이해하였다. 성경의 형성 과정은 구원의 진리가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소명과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칼빈은 성경 해석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칼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식 능력이 부족한 인간에게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해석의 전 과정을 돌보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형성 과정은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의 현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해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해석이다. 이러한 명료성은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나타난 현존의 역사에서 이미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전승되고 확증된 것 외에 어떤 것도 가르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 이 칼빈의 3장 16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기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우선 번역상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불같아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불같아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장 16절이 불같아하고 다른 형태의 번역으로 나타나면서 칼빈에게 있어서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흐름, 그러니까 축자영감설과 사상영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대가 3장 16절에 같이 공존하기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 13페이지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칼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한다. Omnis scriptura divinitus inspirata est ac utilis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 라틴어 번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칼빈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불가타와 달리 수로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타 번역해 보시게 되면 Omnis scriptura divinitus inspirata et utilitas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에스트가 빠졌거든요. 에스트가 빠진 것이 지금 이 에스트를 칼빈은 에스트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옴니스 스크립트라 디비니투스 인스피라타 에스트를 하나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요. 두 개의 문장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옴니스 스크립트라가 디비니투스 인스피라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이 스크립트라가 유틸리스, 그러니까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분리를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에라스무스 신약성경 그 헬라어판을 보시게 되면은 그 카이 앞에다 컴마를 찍어놔요. 그래서
컴마를 찍어놔서 에라스무스가 동족개혁 시대 때 그때는 카이 앞에 컴마를 찍어로 인해서 앞의 문제와 뒤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의 번역은 카이 앞에 구두점을 찍어 두 문장을 나눈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판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칼빈의 번역은 극악 이 구절을 성경의 영감과 그 유익에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은 성경의 본질과 연결되어 성경의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칼빈의 영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도구였고 단지 그들에게 신성하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문장에서 관건은 칼빈이 선지자를 성령의 도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이를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칼빈의 영감 이해를 축자 영감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선지자는 단순히 성령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칼빈의 축자 영감서를 논증한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표현에서 칼빈의 축자 영감서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칼빈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진 사명과 더불어 그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그리고 신뢰할 만하게 수행했다고 부서를 첨부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칼빈이 선지자를 성령의 꼭두가시가 아닌 꼭두가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깨달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선지자를 한 인간으로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불렀다. 이때 선지자에게 하나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만을 그들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공적 수행자로서 성령의 도구인 것이다. 이를 칼빈은 모세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쉽게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적인 추진력에 의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충실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바로 주의 입이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확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 문제는 성경의 독자 내지는 청자가 그들과 전혀 다른 시대에 형성된 성경의 신적 근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칼빈은 한편으로 이것을 동일한 성령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으로 보았다. 즉 선지자가 자신의 임무를 깨달아 수행하도록 인도한 성령과 현재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움직이는 힘도 동일한 성령의 역할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동일한 영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선생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의 원저자임을 집중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성령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머물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수납자인 독자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성령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성령이 지금도 그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령의 영향은 지금 현재도 작용하고 있으며 성경의 독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상태를 통해서 주관적 확신에 도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은 칼빈에게 있어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영향으로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건냄을 받은 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서 있고 이 믿음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선택받지 못한 자와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말 건냄을 받은 자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출자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증거로 댔다고 하기는 어렵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성경의 신적 본질로서 그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출자 영감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단지 그는 성경의 독자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증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뿐이다. 또한 이 구절에서 성경의 무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감을 성경의 저자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하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알아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계시할 뿐이다. 결론. 네.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나면은 다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칼빈이 축자 영감이냐, 사상 영감이냐, 그럼 페르소나 인스피라치오느냐라고 저의 그 판단을 요구하시는데요. 사실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축자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할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혀와 연결을 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성령의 역할을 지금 분리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분리를 시켜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면 지금 신약학자들이 해석한 건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이 그 카이를 엔드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또 눈으로 번역하느냐 놓고선 많이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칼빈은 분명하게 엔드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적인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주석하는 데서는 근데 주석에 있어서 그것을 논증의 근거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칼빈이 그 당시에는 성경의 영감의 문제가 논쟁의 근거,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두가 되었던 것은 기독교 강요 1권 8장, 예, 1권 8장에서 인문주의자들하고 논쟁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근거를 들어내면서 논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칼빈이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대와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문주의자들을 논쟁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 역사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그 성경이 가지고 오래된 고대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논쟁은 종교개혁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빈에게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돼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게 어떻게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 영감과 관련해서 칼빈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를 나열하기 전에 칼빈은 성경 영감을 독립적인 교리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논문 방어를 할 때도 독일 학생들도 다 맨 마지막에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축자 영감을 주장하느냐? 어떤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편에 쓴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분명하게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독트리나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러고면서도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만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칼빈에게 있어서 유사성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해석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누구의 견해를 따르느냐라고 하면 뮬러의 견해가 해석이 칼빈에게 있어서 보이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독트리나와 그리고 말씀을 수납하는 인간과의 이 일치를 강조하는 뮬러의 해석이 지금 요 부분, 기독교 강요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해석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 쓰여졌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과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이 사이에서 그 쿠르쉐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 조명과 소위 말하면 조명과 영감을 분리시키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데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도는 그런 단어상에서 봤을 때 조명과 영감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인도했던 성경에 있는 선지자도 인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인도하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것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